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8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14장에서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632쪽 14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역대상 14장 16,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6절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군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다라고 나왔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뜻이 산에 속해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산에 속해 있다. 산속 밑에 산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한 북서쪽 9km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라고 주석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그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의 사신들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상의치 아니하고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숙적, 영원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된 상태, 블레셋, 우리 지금 이제 한국도 남한이 북한과 이렇게 영원한 지금 한 70년째 6.25 전쟁 이후에 숙적 관계로 그렇게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블레셋을 이 이스라엘도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다 무찔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이 된 왕으로 올라간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2000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이제 거민들은 훗날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유다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느헤미야의 지시로 성벽 재건하는 데도 적극 동참하는 등 아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기브온 연못이 있고 도자기도 각종 유물들이 많은 고고학자들을 나중 후대에 대량 발굴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셀이라는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이라는데 이 게셀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서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블레셋이 이곳까지 회주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완전히 몰아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국경지역 주변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완전히 쫓아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다윗의 왕권이 내적인 통치 기반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든든한 그런 형태까지 다 구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막 소문이 아주 다윗이 온 천하를 제패하고 국내 기강도 저렇게 안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아주 왕중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의 그 굉장히 건성을 지금 부각시키고자 하는 역대기의 이 저자의 의도적인 기술법이 오늘 16, 17의 하반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듯이 인간은 누구나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그런 삶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목표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자기의 일에 자기가 맡은 바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 자기의 주어진 그런 달란트대로 자기의 주어진 그 역할이나 아니면은 직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심지어는 큰 대기업체 아니면 중소기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일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건실하게 일을 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비결법을 잠언 22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공은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자가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거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뭐 빈부귀천 상관없이 자기 업종에 자기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건실하게 생활하는 나가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럴 때는 진짜 비루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또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다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젊은 날에 다 치르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 치르지 못하면요 노년에 또 치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해볼 때 노년의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막 그 속에서 헤매는 것보다 젊은 날에는 젊은 시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당해낼 수 있거든요. 패기도 있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그거 뭐 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연배가 들어서 젊은 날에 해보지 못해 시련 겪지 못하는 역경을 이렇게 겪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업 실패도 젊은 날에 해보는 게 좋아. 여러 가지 우유곡절의 그런 극난도 젊은 시절, 젊음이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유명한 연극배우인데 60년을 연극배우의 부분을 전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젊은 시절에 통닭 한 마리 그거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거 한 마리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노라고. 또 심지어는 아내가 연극 배우들이 옛날에 무슨 그런 요즘처럼 그렇게 인기 직종도 아니었잖아. 근데 자기가 연기에 그 전념하겠다라는 그러한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그런 흥미진진하니까 정말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하겠노라고 몸부림치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자기가 피아노를 좀 배운 게 있으니까 피아노를 통해서 레슨이라도 좀 하고자 월부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변 지역이 옛날에 그 당시에는 벌써 50년 전이니까 뭐 피아노 치는 사람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할부로 사는 그 피아노 값을 이거를 할부를 갚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다시 그 피아노사의 중고상에다 전화를 해서 실어가라고. 그래서 파는 모습을 보고 마침 그 연극배우가 와서 지나가다가 그거 모습을 문 앞에서 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철렁하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와이프가 생활비 근근히 살아가는 그거를 보고 내가 연극에 그 매료한다, 그 정말 전념한다고 애들 굶기고 가정 사이에 이렇게 소홀하는 건 아니겠다. 내가 풀빵 장사를 하더라도 나 그 길로 생계에 뛰어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선포했는데 그 와이프가 끝까지 밀어주겠노라고.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연기하는 거 버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한 결과 지금은 아들, 딸 다 전부 연극 그 안에 연극 배우로 전념을 한다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계도 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노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뭔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해나갈 때 그것이 나중에는 좀 성공적인 그런 성취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공주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첫째, 악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자꾸 치고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이 니카라는 히브리어 이 동사는 사역형 능동태로서 공격하다, 파괴하다, 함락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군사 용어예요. 적군을 물리쳐 이겼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파괴시키다, 함락시키다, 뭐 치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능동태로 한 게 아니라 사역형 능동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략을, 하나님의 병법을 익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6대하 2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도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증표, 그것의 원동력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모든 대적은 우리의 밥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9절에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악의 모든 유혹을 자꾸 잘라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악을 동반하는 선으로 위장하면서 악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회유하고 우리의 모자라는 것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빌미를 던지며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지 않은 그 악은 모든 것을 다 끊어 나가면서 그것이 서로 우리에게 나중에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다 배제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악을 물리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 전에 상담하는 어느 우리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학력폭력에 은근히 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시절에 보면은 남자애들이 좀 험하게 놀지 않습니까? 장난도 험하게 치고 그러다 보면 목도 쫄리고 옷도 찢어지고 한 대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 그 상대방 어머니가
이거 학폭이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애를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학폭 그쪽에다 신고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도 또 쓰더라고요. 참. 그래서 돈을 몇백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너네 아들이랑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사를 가라고 그래요. 다른 쪽으로. 강남구나 송파구로 아예 지정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가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고등학교를 진학 선별을 할 때 그 학교를 이름을 쓰지 말라. 그렇게 또 요청을 하더래. 그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사람 참 방자한 사람이고 예의 없는 사람이다. 경호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된다.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아라. 실제적으로 옆에서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은 빨리빨리 그 문제에서 아이한테 고통 주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내가 그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공정하게 그 부분을 선악을 분별을 받아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으로 쉽게 해결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과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 잘못 미안하게 됐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아이들 키우는 입장의 부모가 아주 그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행동과 태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악을 자행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세우는 그들의 방법을 물리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삶은 뭡니까? 그렇게 이제 악을 배제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쪽으로 나아간다면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의 결과로 다윗의 명성은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온 주변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퍼지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밖으로 그것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태양의 별들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명성이 국내에서 머무르다가 이제는 주변 여러 열방의 나라로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싸움은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군대의 힘은 또보다는 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다윗이 혼자 힘으로 자기의 전술과 병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승리 그리고 결국에 주변 나라를 다 함락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승리토록 해주신다는 것. 그 공은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돌리고 그래서 그 명성을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말합니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높여주신다. 높여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존귀하신 성호를 자꾸 널리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높여주실까요? 우리를 왜 이기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왜 승리케 마지막 그렇게 결론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네 혼자 즐거움으로 네 만족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공로를 다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쉔이라고 해요. 쉔. 단순히 무엇에 대한 호칭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격, 여호와의 본질 그것을 의미하는 그 명성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명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성 그것의 본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주변 이방나라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아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다윗 혼자서 일개 장군이 일개 왕이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이 있다라는 것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이 다윗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그 인격이 널리 드러났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런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성공으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성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존귀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내 인격이 높이 드러나는 것.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힘.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성을 레피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 뭐냐? 결국에는 명성을 얻게 되고 존경을 리스펙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17절 하반절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분역을 이렇게 하지만 직역을 하면은 두려움을 열국에게 주었다. 두려운 마음을 열국에게 전파하셨다. 그 기운이 전해지도록 하셨다. 다윗은 별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막 홍보를 하거나 우리나라 요새 젊은 현대 문명처럼 뭐 그것을 광고를 하든지 뭐 자기 PR을 하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저절로 이 두려운 마음을 열국에게 심겨줘요. 함부로 우리나라 이 다윗을 지배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지 말어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그들의 심정 안에 확 파고드는 거예요. 야, 저 나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나탄인데 이 나탄은 허락하다, 넘겨주다. 그 물건을 전달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인다는 내용인데 두려움을 열국에게 그렇게 넘겨주고 심어주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두려움을 열국에 전하는데 그 전달자가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임을 지금 밝히시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본절에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데 상상치 못한 일이 닥칠 때 막 놀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자기네들 감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마음도 같이 여기에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놀라는 일, 너무나 그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막 그 영역이 확대되니까 그의 기세에 막 눌려지는 거죠. 누가? 주어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결과, 놀라운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 일면 두려움도 얻게 되고 존경함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열국을 주변의 이방 나라를 다 놀라게 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 못한 크신 축복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향과 그러한 하나님의 자원과 타이밍에 맞춰서 이웃에게 두려움과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 저는 특별히 이 두려움과 존경함에 대한 거는 제가 미국에서 미국 뉴욕에서 병원에 있을 때 새벽 한 2시 돼서 삐삐라는 것을 차고 저희들은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프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삐삐를 차고 가서 그 병원에서 30분 이상으로 그 집을 주거지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삐삐가 울릴 수 있는 그 20분 이내에 병원하고 20분 이내의 거리에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 소리가 이제 밤에 갑자기 응급 환자들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임종 환자들이 있을 때 그거에서 담당자가 삐삐를 하면 얼른 이제 병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는 상황에서 마침 임종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다가 놀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급하게 달려갔죠. 밤에 거기 국도니까 조그만 한 20분, 25분이면 도착이 돼요. 딴 때는 트래픽도 있는데 그런 교통 체증이 없으니까 새벽이니까 손살같이 갔죠. 그래서 임종 앞둔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거기가 국도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오르막이 있지만 내려올 때는 내리막으로 싹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슬라이딩 하다가 막 송년이 가속이 붙어서 막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숲소리에 경찰이 순찰차가 딱 숨어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막 가속이 붙어서 막 내려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이렌을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서라고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경찰차가 따라붙어. 우리나라는 경찰차 오는 거 뭐 요즘은 많이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 떨어져서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 굉장히 근엄합니다. 무서워. 그래서 벌써 경찰차가 막 위에 사이렌 불면서 막 불을 밝히면서 올 때 벌써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앉아서 있는데 이때 뭐 창문을 연다든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서 문을 열고 몸을 움직이면서 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드라이버 운전하는 사람 그러면 미국은 총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잖아. 그래서 총을 찾고 거기서 공격할까봐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그냥 딱 차를 짜서 있다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어드리고 너 어떻게 이게 속력이 많이 붙었더라. 어쩌다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병원에 임종 환자가 나 채플린인데 원목이다. 임종 환자가 있어서 지금 급하게 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길에 이제 가속이 속력이 붙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 격려를 딱 하더라. 임종 환자 보고 왔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라이트 사이드에 오른쪽에 그 전조등이 좀 꺼져 있다. 꺼져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 픽스 고치고 그러고 다니라. 그러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도로 저를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듯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봉사나 정말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꺼운 그런 존경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목회자나 장로님들은요 그런 거를 일부러 숨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드러내는 생활. 그러므로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람과 두려움과 존경함을 돌리고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제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아무런 것도 아닌데 그 일들을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그것 자체를 이분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존경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과 주변에 존재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과는 결탁하거나 그 부분에 연합하지 않고 다 배제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는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매진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 버드필드 박사라는 분의 이 순종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버드필드 박사님은 미국 워싱턴의 노스웨스트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설립자. 다음은 그분이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려 갔을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목사이면서도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교육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어느 노부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새처럼 교통편이 뭐 여러 가지 도로가 원활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한 번 가면 1박 2일 하고 오는 건가 봐요. 자, 그런데 그 집이 이상하게 매우 허름했대요. 그러니까 조금했다는 작은 음식 또한 그렇게 크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니까 변변치 않았나 봐요. 그분이 그곳에 유숙하기에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회의 재직들이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가 소홀해서 우리 총장님 머무는 곳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머물러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보다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버드필드 박사님이 키가 솔깃하거든요. 그래 여기 조금 약간 변변치 않은 데 있는 것보다 옮길까?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려보자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 말씀이 갑자기 싹 떠오르라는 거. 뭐가 떠올랐냐? 네 집에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라는 성경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쉽지만 당신을 찾아온 재직들에게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냥
이 집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는 고맙고 친절은 감사합니다 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재직들은 건면하다가 그냥 본인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이 재직들이 박사님에게 옮겨가자고 권했던 집을 젊은 그 부부의 집이었나 봐요. 그 젊은 부부에게 장티푸스가 발견되어 그 집이 격리되는 사실이 발생했다. 요즘 같으면 우리 코로나 그 좋은 좀 옮기려고 했던 그 집에 온 가족이 감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버드필드 박사님이 육신의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젊은 이 부부의 좀 좋은 고급집에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시겠죠.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유익을 바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다윗이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도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다윗의 순종하는 마음, 악을 배제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말씀 생각하면서 4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리.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